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국내 작은 교회와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해외 선교지들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찬양 집회, 목회자 세미나, 예배팀 세미나를 통해 사역자들의 영적인 동역자로 섬기고 계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고흥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기독 문화 찬양 축제 미스바 무브먼트 원데이 대표이시자 양민호 밴드의 리더 양민호 순회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웬 힙한 청년 한 분이 와서 앉아 계시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오늘 아주 젊은 이런 모자도 쓰시고 또 네네. 안경도 쓰시고 후디티에 아주 젊은 분위기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동네 네. 분위기죠. 동네 마실 분위기. 동네 오빠. 동네 마실 분위기. 네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선교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민호 선교사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 은혜고요.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내가 너무 저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는 대면으로는 처음 봬요. 그러니까요. 네. 왜 네네. 이제 뵐까요? 아이고 주여. 네. 네네. 이렇게 또 아침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너무 참 잔잔한 통기타 소리에 또 선교사님의 목소리가 얹혀져서 정말 평안한 이런 찬양을 저희에게 아침 또 소개할 때 이렇게 틀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네네. 네, 선교사님 제가 오프닝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또 이 시간 처음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선교사님 소개를 좀 잠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고흥에서는 지금 개척한 지가 한 4년 차 됐고요. 아내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내가 담임 목사님이고 전 이제 순회 선교사로 지금 해외 각지를 순회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한 사역들이 이제 지금 뭐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뭐 각 교회들 또 선교 훈련 시켜서 선교사님들한테 또 연결도 해드리고 또 그리고 선교사님들 현지에 가서 하는 일이 이제 또 현지 목회자들, 네. 목회자들 또 이제 가르치는 일, 그 외에 또 이제 그런 목회자분들이 또 데리고 있는 스태프들, 네. 또 선교사님들의 스태프들. 이제 그런 친구들을 또 음악적인 부분, 또 이제 예배 관련된 부분, 또 제가 전공한 게 또 예배 사역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로 또 계속 케어하고 가르치고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또 학교 선생님이 또 돼 있죠. 학교 선생님이 돼서 이제 그 친구들이 또 가르치고 있고. 네. 네, 여전히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순회하는 사역.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네. 해외에 각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필요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아내 서장현 목사님께서는 네네네. 공 함께하는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네. 동안 우리 또 선교사님께서는 또 전 세계를 돌면서 네네.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네네.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네. 계시네요. 네네. 지금 순회 선교사 말 그대로 이 선교지를 순회하는 선교사잖아요.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지를 좀 방문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시아, 동남아에서 서남아하고 네. 이제 아프리카권, 동아프리카하고 남아프리카 쪽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주하고 피지 이런 오세아니아권하고 이제 이런 지역을 지금 다닌 지가 한 10몇 년 된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오늘 여기 와 있는 네. 이제 미국 LA까지 이제 지금 오게 된 거죠. 네. 오게 된 건데 이제 뭐 국내에서 순회 사역은 오래됐어요. 이제 그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그런 교회들을 우연하게 초창기 98년도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네. 소개받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이 너무 저한테 기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뭐 페이가 안 되더라도 정말 뭐 국수 한 그릇 말아주시면 그걸 감사히 먹고 네. 그렇게 섬겨드리고 그러던 사역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리 잡힌 게
페이 받지 않는 사역을 해야겠다. 재능 기부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섬에 한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그렇게 섬기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각지를 또 다 다니게 된 거죠. 나라에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님이 돕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들도 다 어차피 그것은 뭐 다 자비량으로 가는 거지만 네. 한인들을 위한 이제 그러니까 한인교회, 이민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사실 작년 봄 일본 나가노를 가게 되면서 이제 그게 구체적인 사역이 된 거였어요. 네. 네. 그 전에는 해외를 나가더라도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 자체 스케줄을 현지인들 대상으로 맞추니까 네.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가 있어도 한인교회 쪽으로 먼저 연락을 안 드리죠. 네. 그리고 저를 이제 초청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인교회를 하신 분들이 아니고 현지 선교사님들이시니까 네. 대체로 제가 이제 각 대륙마다 나라마다 이제 선교사 대회 강사로 많이 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초청에 또 연결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을 한인교회를 섬기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작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런데 공황 초기가 온 거예요. 네. 작년 봄에 통화를 하다가 그리고는 그냥 무조건 날아갔어요. 네. 내가 너한테 갈게. 그래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사모님 재수 씨하고 애들하고 밥만 사줬어요. 같이 네. 밥 먹고 놀고. 저는 그것도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멘.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더 정리가 된 거죠. 한인교회, 이민교회 이것도 사역이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작년 호주를 갔을 때도 호주에도 그런 이민 한인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많더라고요. 네. 많더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또 얘기하신 게 미국도 마찬가지야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다니면서 미국도 선교지란 말을 좀 멀리 들었어요. 멀리 들었는데 이제 그게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마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쨌든 간에 제 사역 중에 한인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역이라면 그 하나님 인도하십시오라고. 네, 그렇게 됐는데 사실 뭐 좀 설명이 길어지지만 네. 올 봄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 이제 팬데믹 전에 한국에서 집회에서 저를 보셨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은혜되셔가지고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또 페이스북으로 또 계속 이렇게 서로 네. 제 사역을 보게 되신 거고 한 3, 4년 쭉 기도하시다가 올 봄에 이제 한국 오신 길에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있는 고흥까지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다가 이제 서로 이런 사역들을 아시니까 얘기가 나온 거죠. 미국에도 어려운 이런 지역에 네. 한인교회가 많다. 네. 여러 지역마다 주마다. 그러다 이제 본인이 현재 계신 곳에 이제 그런 관련된 사역들을 얘기하시면서 사실 그렇게 지금 어려운 교회 쪽, 작은 교회 쪽으로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번 네. 사역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미 자립교회들이 있고 또 특별히 또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미 자립교회들이 점점 더 그 존폐 위기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선교지 생각하면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곳을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3국 이런 데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 미국, 뭐 호주, 일본 나라가 부강한 나라다 보니까 선교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못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이 미자립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교회 재정이 어렵다 보니 성도들에게 이런 집회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도 사실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초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를 해주시고 찬양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분들께 영적인 회복과 위로와 또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시는 이 사역이 너무나 값진 사역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또 제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미국으로 오셨는데 이거 미국에 오신 지는 또 얼마나 되셨나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월요일이니까 지난주 월요일 왔죠? 아직 시차도 좀 아직까지 해롱거리고 있어요. 네. 이게 다르더라고요. 아프리카하고. 또 다른가 봐요. 아프리카는 가자마자 적응하는데 몸이 적응을 못해요. 미국을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처음 왔어요. 처음.
네. 우리 양민호 선교사님은 또 기독교 문화를 잘 정착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 중에 주로 메인으로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찬양 앨범을 제작하시고 많은 찬양 집회를 기획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 찬양 바보냐 아주 반항적인 성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뭐 그런 느낌이 나는 이 바보냐 이런 찬양도 있고 주는 나의 제 얘기. 주는 나의 반석 이런 찬양도 있고 사랑하는 자들아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 잠시 소개를 해드렸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또 그 밖에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이 찬양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찬양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찬양 앨범 이러면은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앨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앨범을 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참 눈길이 갔어요. 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시게 된 건지. 계속 사역식을 다니다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코비드 팬데믹이 된 이후에는 모든 게 다 스톱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9년도 겨울까지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제가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연말 지나면 2000년도 됐는데 2000년 이후부터 계속 사역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1월 지나고 1월 지나가 2월 지나가니까 이게 이제 금방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이제 뭘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면 될까요? 이건 참 다른 사역이구나. 제가 착각해서 죄송해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위로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께 이제 물었어요. 구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좋아하신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 레퍼토리를 좀 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 음반을 사실은 제 개인의 어떤 돈이 아니라 페이스북에다 옮겼죠. 페이스북에 올려서 후원 요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선교사님께 이렇게 하나의 음반을 만들어서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재정을 다 보태주셔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그 당시 왜 그러냐면은 선교비가 다 막 끊어질 때였어요. 후원이 교회에서 그 교회가 끊어지거나 선교비가 줄어들거나 그때 참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대회를 주로 강사로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이 음반이었는데 거기에 재정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여진 거죠. 그리고 그 선교 음반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선교사 대회 갈 때마다 나눠드린 거였어요. 무료로 나눠드리면서 꼭 그 말을 했죠.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고 한국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 모아진 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받으시면 정말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선교사님이 이 일을 해줘서 음반이 아니라 이건 너무 큰 선물이라고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1집, 2집까지 진행이 된 거였죠. 제가 잠시 방송 전에 선교사님께 그 음반 중에 한 곡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이 곡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듣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보이는 형제를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리.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먼저 하신 그 사랑 어둠이 빛이 되네. 온전한 사랑은 정녕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젠 하나 되어 사랑하며 섬기리.
얘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보이는 형제를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리.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먼저 하신 그 사랑 어둠이 빛이 되네. 온전한 사랑은 정녕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젠 하나 되어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먼저 하신 그 사랑 어둠이 빛이 되네. 온전한 사랑은 정녕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젠 하나 되어 사랑하며 섬기리. 온전한 사랑은 정녕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젠 하나 되어 사랑하며 섬기리. 선교사님, 찬양 가사가 참 나의 고백 같은 그런 가사네요. 네네.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아, 이게 이제 성경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 안에서 노래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게 오래됐어요 만들어진 지는. 네. 이게 곡을 쓴 지는 99년 2000년도 정도 된 것 같은데 98년에 제가 이제 회심을 했거든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99년도에 신학대학교를 막 갔을 때였어요. 네. 막 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 충돌이 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곡을 쓰게 된 거였어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사실 뭐 곡 쓰는 재주는 없는데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될 노래, 누구한테 들려줄 노래가 아니라 네. 제 얘기를 곡과 멜로디랑 같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냥 흥얼거리다가 이제 그걸 적었는데 사실 이제 이 곡을 쓰게 됐고 이제 집회 때마다 또 이렇게 또 들려드리고 있죠. 네. 네네. 네. 마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고백 같은 노래이고 그래서인지 아 진짜 이 찬양 가사가 꼭 나의 기도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귀한 찬양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아멘. 네, 아멘. 네. 선교사님 이제 미국의 일정 앞으로 어떤 일정들을 좀 앞두고 계시나요? 일단 오늘 라스베가스로 다시 가서요. 네. 저기 이번 이제 그 주일 쪽은 주일은 지금 저기 어디냐 팜스프링인가요? 팜스프링? 네. 네네네. 그쪽에 있는 교회에 주일 사역이 있고 주중에는 이제 라스베가스 쪽에 계시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몇 분 좀 만날 것 같아요. 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서로 좀 이제 그렇게 좀 나누고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니까 네. 또 소개해 주신 분이 계셔서 네네. 이제 그렇게 좀 미팅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네. 네. 사실 제가 듣기로는 건강이 그리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심장 쪽에 조금 좀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찬양하기도 참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또 장거리 여행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상태인데 신체적으로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를 또 이렇게 롱 디스턴스 장거리 여행을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는 거가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뭐 제 사명이 이거니까. 예,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내 심장이 지금 한 40% 3분의 1 이상 지금 괴사가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혈압 쇼크가 이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태가 몇 번이나 왔어요. 네. 몇 번이나 왔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 또 살려주셨고 저는 아니까. 네. 저는 아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 중에도 계속 이렇게 조금 숨이 차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방송 중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멀리 보내시는 거 보면 아직도 선교사님 이 땅에서 정말 더 열심히 뛰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아멘. 이렇게 또 보내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멘. 네. 네네. 양민호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것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 집회 다니면서 자꾸 누가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네. 찍어서 올리시는데, 그러니까 또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뭘 볼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이제 페이스북만 하고 있었죠. 네. 근데 페이스북 안 하시는 어른들도 그렇고, 유튜브는 쉽게 찾아보시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제 개인 TV라고 하긴 그렇고, 네. 제가 현장에 찍었던 것들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업로드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정말 그냥 생으로 그냥 정말 꾸밈 없는 정말 없는 많이 없는 날 것 그대로 정말 날 것 그대로 어떤 이렇게 장비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막 핸드폰 하나 걸어놓고 막 하고 그런 건데 네. 이제 선교사 대회에 다니면서 만난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냥 선교사님 찬양을 좀 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 저도 그냥 스스로 이게 왜냐하면 제가 몸이 힘드니까 네. 다른 것들은 많이 준비하기 어려워서 네. 그냥 핸드폰 하나 걸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또 와서 보고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네. 선교사님 그 앨범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작된 그 앨범에 네네. 지금 우리가 들었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네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지금 잠시 들려드릴 사람을 살리는 노래 네네. 이런 곡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다고요. 유튜브에는 지금 곡을 다 못 올렸어요. 그런가요? 제가 그런 게 한국말로 젬병이라서 다 못 올리고 음악 사이트는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멜론이나 이런 거긴 다 올라와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대화를 아직 조금 더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배경으로 그냥 살짝 깔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 찬양도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양민호 선교사 찍으시면은 양민호라고 이름만 찍으셔도 찬양이 뜹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2024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저한테는 은혜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가기 전에 사실 제가 여기 미국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는 특히 또 LA에서 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간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의미죠. 네. 큰 의미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비랑 선교사역에 동참할 동생들 후배들을 계속 기도하고 모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폐의 사역이 돼야지만 또 티켓팅을 끊어줘야지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마인드로 네. 티켓팅을 내가 끊더라도 어차피 또 하나님 또 채우시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아멘. 내가 티켓팅 끊고 또 와서 또 페이가 많지 않더라도 페이하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요. 네. 그게 있으니 오죠. 아멘. 10만이 온 산을 뒤진다잖아요. 산삼 하나 키려고. 맞습니다.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 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에 온 지금 이번에 너무 저한테는 참 큰 은혜예요. 연말에 네. 예, 마무리하는 지금 너무 우리 감사하고. 선교사님 정말 미자립 교회 정말 재정이 어렵고 힘든 그런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미자립 교회에 섬기시는 사역자님들께서는 어디로 연락드리면 우리 양민호 선교사님의 집회를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페이스북에 네. 한글로 양민호 치시면 제가 뜨고요. 한국 전화번호로는 010 네. 4102 네. 그다음에 9188번이거든요. 네. 요거 이제 입력해 주시면 또 카톡이 연결이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연락 주시면 만약에 소통하고 서로 간에 또 그게 연결이 된 것이 또 진행이 된다면 또 주변에 또 어려운 교회하고 함께 같이 하셔가지고 또 제가 스케줄을 짤 수 있겠죠. 네. 네네네네.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
010으로 찍으시지 않고 8210-4102-9188 4102에 9188번으로 저장을 하시면 카톡으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양민호 선교사님과 연락이 닿을 수 있으니까요. 사역이나 집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010-4102에 9188번이나 페이스북에 양민호라고 설치하시면 바로 또 선교사님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곳을 통해서 사역이나 집회에 대한 문의 놔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주십니다. 네. 노페이. 네. 아, 정말 오늘 선교사님 만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투박함 속에 드러나는 소박한 사랑. 구수한 청국장 같은 사랑. 네. 그렇죠.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국내 작은 교회와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해외 선교지들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찬양 집회, 목회자 세미나, 예배팀 세미나를 통해 사역자들의 영적인 동역자로 섬기고 계시는 양민호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해주시고 정말 은혜의 말씀 나눠주셔서 귀한 사역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